저희가 생명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나무, 그다음에 삼일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난주에 생명의 느낌, 부정적인 느낌과 소극적인 느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추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생명의 법이거든요. 이 제목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모든 생명에는 어떤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큰 범위고요. 근데 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신성한 생명.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한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생명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개에는 개의 생명이 있고, 식물에는 식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게는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에 법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도 7장과 8장에서 바울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크게는 4가지 법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법을 어떤 규칙 같은 거를 말씀하셔서 7장부터 8장까지에는 총 5가지 법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는 로마서 7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된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형제님이 얘기한 법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있다는 법입니다. 이게 7장 21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7장 22절에서 또 한 가지 법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이 또 있죠. 내 생각의 법입니다. 이게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23절에 무슨 법이 나오냐면 죄의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8장 2절에서 또 뭐라고 불리냐면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같은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법이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가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옵니다. 아멘. 첫 번째,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법. 이것은 어떤 원칙입니다. 법들 간에 작용하는 기본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약간 원칙적인 겁니다. 원리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 특히 거듭난 사람 안에 이 3가지 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의 법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생각은 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혼 안에 있습니다. 혼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힌트가 있죠.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우주 안에는 세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1번 하나님이 계시고요. 2번 사탄이 있습니다. 3번 사람이 있죠. 이 세 인격은 각각 세 가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탄은 악한 사탄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악할까요? 반드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이죠. 그리고 8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15절에서 반드시 아버지께 외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결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외쳐야 하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영의 중보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중보기도의 탄식이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 스위치가 켜져서 생명의 영의 법에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사역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회복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행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의 시대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참되고 살아있고 내 옆에 가까이 누가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반응을 하죠. 우리 주 예수님은 참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찬송 가사 중에 그게 있죠. 주의 이름 하루에 1000번 부르게 하소서. 우리가 1분에 한 번씩 부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그러면 한 17시간 정도면 다 부르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제 주무셔야죠. 주무시는 시간 한 7시간 빼고 하루에 1분에 한 번씩만 부르면 하루에 1000번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다시 이거에 느낌이 있어서 계속 실행을 좀 했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한 30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가거나 어디 가서 밀렸던 이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달라집니다. 영의 스위치가 켜지고요. 제가 분명히 회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위치에 있게 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근데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왜 중요한가? 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명의 영이 왜 중요한가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달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설치되어 있는 법이 사실상 우리 안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달성하십니다. 이 경륜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셔서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하십니까? 생명의 영의 법으로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관심 갖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다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생명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데, 생명은 첫 번째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은 감각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막 살아있다 이런 것은 느낌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느낌이 예민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생명은 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영양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영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주에 교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생명은 또 뭐 하냐면은 소통을 해요. 소통. 서로 이제 교통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연속해서 교통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과 8장이 이 생명의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생명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냐면 법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교통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원은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영부터 영혼, 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뭐를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밖에 있는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이제 5개, 뒤에 있는 5개의 율법은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율법 5개 중에서 5개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의 그 율법이 뭐냐면요, 욕심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근데 요 네 가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탐하지 말라. 이것은요,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요 하나만 찍어가지고, 그 하나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하지 말라. 이러면은, 안 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요 하나가 안 돼요, 딱. 거의 나머지 4개는 밖에 있는 건데, 요 하나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요게 딱 한 개만 요 안에 있는 것을 딱 주셨을까? 요것은요, 우리 자신이 어떠함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도 이 4가지는 다 지켜서, 저도 이 4가지는 지켰습니다. 근데 요 5번째, 요것은 안 되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하니까, 탐하지 말라는 걸 지키려니까 그 다음에 막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10번째 탐하지 말라는 거에는요, 아주 항목들이 많아요. 항목들이 많아. 그래서 뭐 이웃에 있는 종을, 남종도 탐하지 말라, 여종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 탐하지 말라. 하여간 뭐 탐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근데 탐하지 말라 하면은 저 옆집에 있는 여 정도 보니까 튼튼하고 일도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속에서 다 바글바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어떠함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 호는 여기 이 사람의 이게 이제 선한 생명이 하나님 창조할 때 선한 생명이 있어요. 사람은 이 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저 로마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람은 만드실 때 선한 법을 가지고 있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뭐냐면 이성이 또 있어요.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한 본성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영재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요거는 아주 우리 이것이 아주 착한 처녀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착한 처녀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멋있는 신사가 있어. 요 신사가. 이 신사를, 이 처녀는 이 신사를 사모해. 이 신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신사를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요 신사를 탁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은, 요 신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요구가 있는데, 이 처녀는 이 요구를 보면은 이 속에 있는 거하고 딱 매치가 돼. 속에 있는 것이 매치가 돼가지고 딱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요 몸속에는 죄의 법이 들어있어요. 이 죄의 법이 있어. 여는 악해. 요 깡패야, 깡패. 이 깡패. 그래서 딱 여기를 통과하려면 여기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나갈 때 되면 딱 요 처녀를 잡아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탐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하면 그 다음에 각양탐심이 속에서부터 솟아난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는 감차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원하는 나에게 그냥 원하기만 하면은 뭔가가 생겨요. 원하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요 율법의 뭐를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원하지 않는 여기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만들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왜냐하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를 못해. 통과를 못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가만히 사람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본인이 여기서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법을 깨달았다. 우리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법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쉬운 벌을 줘요. 그냥 책 한 권 들고서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주 말썽꾸러기들은 딱 책을 이까지 거 하고서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죠. 그냥 좀 오래 놔두면은 점점 이제 힘들어. 책 한 권이 왜 이렇게 무거워? 그것이 뭐냐면요. 만유인력의 법이잖아요.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은 누구도 처음에는 다 그 법칙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또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바울 형제님은 내가 자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법칙을 알으면은 우리는 그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요거를 아는 거예요. 법칙을 알으면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내가 이게 할 수 없다는 존재도 알고 적이 어떤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으면은 이 법을 나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을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성경에는 딱 요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명의 영의 법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요. 예레미야 31장에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을 갖다가 우리 속 부분에 법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예레미야에 단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바울 형제님은 딱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아가지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 이렇게 생명의 영의 법. 다른 건 이름도 간단한데 이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생명.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다들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영은 뭐와 같다고 하냐면 영은 헬라어로 공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쉽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공기잖아요. 공기. 그렇죠? 공기가 우리 속에 가장 쉽게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코만 막고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지난번 우리 초신자 과정 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아담, 이 그리스도는 지금 뭐가 되냐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그 생명 주는 영을 갖다가 우리 속에 받아들이니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영 안에. 그래서 이 이름이 길어요. 생명의 영. 근데 모든 생명은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모든 생명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법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이, 이 생명의 법은 가장 강한 법이야. 가장 강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다 역사를 해가지고, 생명의 법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모든 몸을 갖다가 몸까지 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자신을 분배하셔가지고 우리 혼 생명이 되게 하고 우리 몸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영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 첫 번째는 영이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 한번 보시면 뭐라 하냐면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첫 번째 영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생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혼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 기반이 뭐가 되어 있냐면 다 기반이요. 우리 생각도 또 우리 몸도 다 뭐를 통해서 생명이 되냐면 영을 통해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 생명은 우리 속 밖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 요 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갖다가 만족시키고자 한다면은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이건 아주 가장 강한 생명이야. 폭발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갖다가 뭐냐면 영에 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에 둔 생각은. 그리고 우리는 몸이 움직일 때 뭐를 따라서 움직이냐면은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움직여라. 영을 따라서 움직여라.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갖다가 이 몸을 자꾸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 몸은 죽음에 넘기고 우리는 자꾸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그래 우리가 지금 협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방 안에 전기가 다 가설되어 있잖아요. 전기가 이 생명의 법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 전기가 이렇게 다 가설되어 있고, 이것도 전기로 쓰는 거잖아요. 다 가설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모든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스위치만 켜면 된다 이거예요. 그 스위치 켜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은 영어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말하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이 안에 있는 영과 협력하는 것이고 영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혼을 점유하고 우리 죽을 몸까지도 생명이 된다.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3번, 개요 3번에 보면은 A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시오. 우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고 그분과 한 조성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이 번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생명으로 조성되고 우리 몸도 생명으로 조성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신성한 역량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고 신격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생명이 번성하는 거,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속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생명의 영향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에게 모든 기능을 나눠줘 가지고 몸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눠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여러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몸이 스스로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움직일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